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특세의 이 모든 말씀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 학생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을 다 믿고 교회를 다니시겠지만은 반드시 먼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반드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약해도 그리스도인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매일 새벽마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오늘 또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좋던지요. 왜요? 제가 약하니까. 제가 참으로 약한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미련한 나도 이 말씀을 보면 쓰임받을 수 있는구나. 약한 나도 이 말씀을 보면 쓰임받을 수 있는구나. 지혜롭지 못한 나도 이 말씀을 보면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 말씀만 보면 막 들더라고요. 얼마나 이 말씀을 제가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약해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약할지라도 내가 약할지라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우리 모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무조건 약하다고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약한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쓰시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무조건 그 약하다는 조건 때문에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것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특세는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하지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지요. 첫 시간에 첫 번째 답을 공개했습니다. 약해도 뭐 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드릴 때요,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버릴 때. 그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고 멋지게 써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답을 공개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약해도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리빙스턴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날에 세 번째 답을 공개했습니다. 약해도 뭐 할 때요? 동행할 때. 누구와 동행할 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 링컨과 같이 어린 시절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믿고 목자로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랬더니 그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앞 쓰임받는 사람, 우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어제 네 번째 답을 공개했습니다. 약해도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약해도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비한 환상을 보았고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진짜냐고, 진짜 그랬냐고, 진짜 환상을 보았냐고, 진짜로 빛이 임하더냐고. 여러분 뭐 거짓말하겠어요? 진짜예요. 기도하면요 신비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제 인생에는요 교통사고가 4번이나 일어났었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신학을 결정하고 신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목사가 되어서도 교통사고가 4번이나 일어났는데 사선을 넘나드는 교통사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비한 일을 많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선을 넘나드는 교통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려주시는 은혜, 내 앞에서 죽어가는 형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럭저럭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 내 앞에 수없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도 기도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 답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약해도 구별할 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뭐 할 때요? 구별할 때요. 약해도 나를 구별할 때,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나를 구별할 때,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고집스럽게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약할지라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다니엘의 어린 시절이에요.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요 어제와 그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나눴던 다윗과 야베스와 같이요 참으로 불행했어요.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전쟁터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무서운 나라,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이 살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 전쟁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은요, 그 적의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이 포로지 사실은 노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무슨 삶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였겠어요? 암담한 어두움 아닙니까? 노예예요.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저와 여러분은 노예는 아니잖아요. 다니엘은요, 노예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약한 자였다는 말이죠. 참으로 약한 자였어요. 불행한 인생, 참으로 약한 어린아이의 인생,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린 시절 인생의 초반전은 그렇게 살았는데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의 나중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했던 다니엘을 들어서 쓰시는데요, 바빌론이라는 그 강대국 나라의 황제 다음의 2인자로 나라를 다스리고 어른이 되어 있는 총리로 하나님이 써버리시더라고요.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뭘 삼았어요? 어른을 삼았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의 나중의 모습이에요. 초반전은 참으로 불행했어요. 전쟁 포로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니엘의 인생을 딱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그 바빌론의 황제 다음의 2인자가 되어서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의 무엇으로 하나님이 삼아버렸어요? 어른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서 지극히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위대하게 써버리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노예 소년이 어떻게 해서 황제 다음에 2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요, 바로 그 답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했더니 노예였지만, 비록 약하였지만 하나님이 쓰셨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뭘 정했다고 합니까? 뜻을 정했어요. 뜻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였는데 무슨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즉 다니엘은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켰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집스럽게 자신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포로 소년이었지만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황제가요, 이 어린 다니엘 이 소년을 신하로 세우려고, 하도 똑똑하니까 신하로 세우려고 신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불러다가. 그런데 다니엘이 교육을 받는데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으려고 밥상을 보니까 그 밥상에는 언제나
왕의 음식이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 바벨론의 황제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이 바로 왕의 음식인데, 그 음식이 다니엘의 밥상에 올라와 있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포도주가 다니엘의 밥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포로지만, 내가 비록 노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내가 어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는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수 없어. 그렇게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나는 절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없고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구별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야, 너가 이런 아이였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했니?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 아이였니? 목숨 내놓고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이요, 감동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포로 소년 다니엘을요, 황제는 될 수 없잖아요. 어느 누구 황제, 어떻게 황제가 되겠어요? 황제는 그 핏줄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는 황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버리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써버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약해도 구별할 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약해도 구별할 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술 먹고 담배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이 다 그렇게 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 다니엘처럼 고집스럽게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음란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죄악 가운데 함께 뒹굴 수가 없어. 나는 나를 구별할 거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야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삽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메시지가 거룩의 삶이요 구별된 삶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요. 구약 성경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거룩이 뭡니까? 구별시킨다 이 말이에요. 거룩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걸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줬다. 내 아들을 희생시키는 값비싼 대가지불을 해서 내가 너를 샀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의 하나님이 지금 되어 있는 거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 시대로 번역하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인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 몸은 누가 사시는 집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성령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사시는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더럽혀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그 거룩한 성령님이 사는 성령님의 집에 술 부숴도 안 되고 담배 연기 집어넣어도 안 되고 음란한 행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룩의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여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키고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별시키고 음란한 문화로부터 나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고집스럽게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거룩인 것을 우리가 레위기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거룩과 관련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삶을 살아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참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졌던 삼손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 삼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은요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음란의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삼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봐보세요.
사사기 1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뒹구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여 삼손을 향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눈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놋줄로 매가지고 감옥에 집어 던져버리시고 그 힘센 그 힘으로 맷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에요. 나신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할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인생이 될 것인가, 삼손의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두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니엘의 인생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삼손의 인생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다니엘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다면 답은 여기에 있어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교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살고 그렇게 친구들이 다 해도요, 나는 구별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게임만 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임이나 하고 맨날 총 쏴는 게임이나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심지어 우리 교회 친구들은 그런 친구 없겠지만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쳐다보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쳐다봐요? 이것은요, 나 삼손이 되랍니다. 하나님, 내 눈 뽑으십시오. 나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맷돌이나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런 주일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해도 구별함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